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경험은 모든 사람과 차단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장군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는 한국교회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슈아 저너레이션 20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합니까? 그리고 왜 열정이 식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을 반드시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본질을 잡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고 기름 부으심을 갖고 사역할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제 실패했던 오늘 실패했던 말씀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라고 머물러 있는 7지파에게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 이미 주신 그 땅을 언제까지 차지하는 것을 기록하고 머물러 있을래? 당신의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나열하지 마세요.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고 게을러 있고 안다고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흔들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다. 꿈을 멈추지 마십시오. 꿈꾸셔야 됩니다. 곤고하고 낙심되지만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Kept reaching high,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in love tonight, tonight, tonight. 조슈아 저너레이션 21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또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죽이는 것을 바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UNFPA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많게는 5,000명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당한다고 보고합니다. 보통 간통을 저지르거나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갚는 행위들도 명예살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명예를 지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2004년도 타임지 표지에 코가 잘려나간 끔찍한 흉터를 가진 소녀의 사진이 실려서 전 세계를 충격 가운데 줬습니다. 이 여인은 18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 가족들의 폭행과 성폭행, 학대를 통해서 견디다 못해서 두 번째 탈출했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시동생에 의해서 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코와 귀를 잘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귀는 안 보이지만 귀까지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산에다 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들, 무자비한 정당화된 살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대 문화는 누군가 내 친척 중에 한 명을 죽였을 때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내 친척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접촉을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 아랍 나라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죽여도 살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움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내려온 이 무슬림 공동체는 움마 공동체라고 해서 명예살인이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되면 그 가문의 영광을 짓밟았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한 명을 개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움마 공동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난민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서 자기 살 것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 신경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20장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름이 클라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클라트인데 이것의 원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용납하는 곳이었습니다. 살인자의 가족까지도 죽이는 것이 고대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캠퍼스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도피성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곤경에 처해 있는 부지 중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곤경에 처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즉각 처형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무조건 죽어야 됐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 중에, 네 가족 중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따라오든지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보복심에 의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감정에 따라서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처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법률을 가지고, 내가 질서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함부로 감정에 치우쳐서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 받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쌍꺼풀 수술 돌팔이하게 하면 자국이 생깁니다. 돌팔이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한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도피성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고 싶으면 도피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보호받고 싶으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길도 닫고 있고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크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배치해놔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피성들은요,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면 얼른 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의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단서가 붙여 있어요. 실수로, 뜻하지 않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피해 복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성문 앞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고의가 아닌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지면 그 장로가 결정해서 보낼 것인지 밖으로 쫓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된 회개 없이 은혜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고의로 죽인 살인으로 판단된다면 그를 쫓아온,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그 보수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중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살아갑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유업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급하게 흥분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동시에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면 보수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죽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 완전히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또 누군가 죽인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물리적으로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오메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실수를 정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오메가 교회에 들어오면 진실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회에서 망가지고 그 어떤 안 좋은 삶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진실되게 의도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앞장서서 그 사람을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18년 4월 30일에 그 중격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탈북자를 돕는 목회를 하시던 조선족 한충렬 목사님께서 북한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고 나가셨다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고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정말 필드에서 열심히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가장 먼저 교회를 잡으시고 교회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도 공안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교회에 들어가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탈북민들 사이에서 어떤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북중 접경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탈북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곤란한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탈북자에게도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교회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론과 논리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고 위로가 있는 곳이고 말씀과 경배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 20장 말씀에는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레위인들에게 허락되신 48개의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풀타임으로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도피성이 48개의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뽑아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도피성이 아무나 그 성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도피성에 가득한 곳이에요. 레위인의 스피릿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성직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피성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와. 그리고 그냥 도피성 안에서 나 자유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너의 삶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팍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일용할 양식을 하지 않았으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 것, 또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있다는 것, 이거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뽑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6개의 도피성을 48개의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가운데서 뽑으셨을까?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 없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의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하나하나 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너희들 와서 그냥 자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말씀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줄 거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해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갈 곳 몰라 헤매는 이 시대의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고 바벨론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이것이 최고인 줄 알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오메가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장군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캠퍼스는 복음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그나이트 컨퍼런스 할 때 마지막 날 금요일에 제가 딱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2023년까지 센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상징적인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런 오메가 1, 2 오메가 교회, 지금 있는 오메가 교회 같이 10개 이상의 오메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만약 기도 모임과 예배의 모임으로 준비되고 있는 DNA 처치들이 또 개척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1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들 가운데 3명 이상에게 풀가스펠, 창조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복음을 듣게 할 것입니다. 100명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150명이 헌신하고 250명이 순종하고 350명, 500명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교회는 부흥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3명에게 풀가스펠을 증거할 수 있다면 77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되는 것이고 22만 명의 사람들에게 풀가스펠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대전 땅에는 16개의 대학교 가운데 16만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대학생 모두에게 풀가스펠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와, 제가 이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미팅할 때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77만 명에게 복음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22만 명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그나이트가 8개 교회, 7개 교회가 모였는데 우리가 대전 150만 복음화를 책임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명의 중보자들 일으키십시다.
철야 모임 가운데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와 한국교회와 이 대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3, 40명 모여서 4, 50명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힘을 내어서 우리가 100명의 중보자를 일으켜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2023년까지 이그나이트 차원에서 150만 대전 도민에게, 대전 시민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풀가스펠을 한번 심겨줘 봅시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교회는 모여서 나 위로받고 너 위로받고 맨날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거 갖고 그런 곳 아님.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초보적인 차원인 거야.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더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이그나이트 차원에서 도시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풀고스펠을 증거한다면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바람. 맨날 모여서 축구하고 먹으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정치 노름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영혼들 살리러 위해 오셨어요. 도피성의 위치와 성읍에 대해서 나타난 영적 의미를 보겠어요.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다 요단 서편에 있는 거고, 베셀, 길르안 라못, 바산 골란, 요단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게데스는 거룩함을 의미해요. 세겜은 어깨를 의미합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 교제를 의미하고, 베델은 요새 방패를 의미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요, 바산 골란은 위대한 탈출 통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의 이름들을 조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게데스 거룩하신 분, 세겜 어깨,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나왔어요. 한 아이가 낳는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시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그분은 요새고 방패이신 분,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바산골란 우리 인생의 위대한 탈출구고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도 한나절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14m. 그리고 길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이 큼지막하게 붙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도피성의 진입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고,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 성읍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통치하는 것. 할렐루야. 레위인들, 말씀을 맡은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도피성이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구원받았으면 도피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들은 도피성에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뛰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잘 닦여진 길인 것입니다. 안내표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릴 것이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당신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침표를 찍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성읍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 편과 저 편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라며 우리 살려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참혹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판에도 그 인간의 아주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붙잡혀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끝까지 모욕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요,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나와 너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포하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세워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갖고 살인한 사람 못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예 출입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강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 강도짓 했을 때 고의로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네가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용납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아픔을 경험했더라도, 그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어떤 참혹한 죄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오늘 완전히 자유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의 몸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지금 죽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멋진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 그 고대 시대의 명예살인도 하나의 문화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가는 판에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 그 사람 살리고 싶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인들이 운영하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일으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2019년도 멋지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멋지게 주님께 달려가십시다. 폼 잡지 말고,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019년도도 멋지게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